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좀 12장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13장도 이어서 어떤 소발에 대한 답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소발에 대한 답변만 포함된 것이라기보다도 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인물인가를 자기 변증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욥이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계속해서 좀 설명하고 한마디로 변명하고 또 뭐 좋은 의미로는 변증해 있죠.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성실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변증하기라고 해서 뭐 그걸 이제 조직신학의 한 분과로 넣기도 하고 뭐 또 따로 떨어뜨려서 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명한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이 피조된 세계의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변증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변증가들이 있죠. 뭐 철학적 변증가들 말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변증가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자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심지어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변증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론은 어떤 방법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거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좀 고려해야 될, 그 대상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원래 변증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의 본질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같이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변증하는데 그런 논리를 사용해 버리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파괴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순수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못됐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삼일체가 그렇잖아요. 삼일체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에, 아니면 초신자의 눈높이에, 아니면 인간의 이성에 맞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이제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됐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모양이 바뀐다라는 양태론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냐면,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변증가들 중에 그래도 현대 인물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좀 들어보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은, 물론 칼빈도 변증의 내용이 있지만 반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인물은 이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특히나 그 당시, 그러니까 반틸이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미국은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물밀듯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를 거의 다 삼켜버릴 듯한 어떤 그런 맹렬한 기세를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에 반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변증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반틸의 그 변증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 전제주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별로 믿질 않아요. 그걸 신뢰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은 뭐밖에 없다?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역사의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의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다라고 변증하신 말씀, 또 변증보다도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계시해 주신 말씀은 성경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사용하자 이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이 가장 옳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앞에 이런 표현을 말씀드린 것은 욥이 자기를 변증하려고 그래요. 지금 욥과 친구들이 결국은 맨 처음에 출발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느냐예요. 그죠? 근데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13장 정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점이 점점 바뀌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각자 의견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죠. 여전히 마치 논지는 그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왜 욥을 향하여서 그런 형벌을 내리셨는가. 여전히 그 주제인 것 같지만 이제는 점점 바뀌어서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는 엘리바스의 입장에 서서 욥을 정죄하고, 빌닷은 빌닷대로 욥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소발은 소발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엘리바스에도 대답을 해줘야 되고, 빌닷에게도 대답을 해줘야 되고, 소발에게도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욥의 세 친구도 욥이 왜 이런 형벌을 당해야 됐냐라고 했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면 마치 반틸이 말한 것처럼 성경 전제주의 안에서 머물러야죠. 그죠? 성경적 사고,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머물러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욥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3장에서부터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부분에서부터 이미 욥도 마치 모호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반틸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제주의라는, 즉 성경적 사고에서,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고에서 점점 벗어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고에서 점점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고가 점점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에 그렇게 변화되어져,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아니죠. 변질되어져 가는 욥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변증하고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시고,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형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가보시죠.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다. 12장 초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거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붙였죠. 통달했다. 여러분, 통달이라는 단어를 뭐 요즘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의미는 아시잖아요. 통달은 뭐예요? 그냥 뭐를 잘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잘하게. 그래서 요즘의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마치 달인, 장인, 이런 의미와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거 통달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편 찬송에 통달했다 그러면 이거를 찬송가를 피지 않아도 마치 다 음을 외우고 또 음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펴보지 않아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가 이제 통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나는 너희들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의 통달이라는 표현을 과연 누가 쉽게 쓸 수 있을까? 오히려 겸손한 자들은, 진실로 겸손한 자들은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통달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욥은 지금 나는 통달했다.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보다 뛰어나다라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이거예요. 지금 욥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는 할 수 있냐면 그러는 거예요.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너네가 지금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면 너희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더 이상 너희처럼 그렇게 나를 억지로 뭐 흠을 잡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욥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고하고 우리의 심정을 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 볼 때도 뭐 하나님이 묻고 답하신다 이런, 물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능자에게 나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말하려고 한다. 전능자에게.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이란 단어는 뭐예요? 서로 뭐가 옳은지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변론 알잖아요, 변론.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어떤 뭐 자기가 변호를 맡은 사람에게 맡은 사람을 위해서 판사랑 변호하는 거죠. 그거를 변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시는 거죠. 뭐 검사랑 말할 때도 있고 판사랑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변호하는 사람의 의견과 검사나 판사의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보통 대부분 다르죠. 다르니까 검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판사를 설득하든지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설득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검사가 잘못된 부분, 그죠? 판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내가 준비한 내용, 그리고 내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호하는 이 변호인이 뭐 무죄를 받게 하든 아니면 형량을 줄여주든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자, 변론하세요. 뭐 드라마든지 아니면 뉴스든지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변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전능자에게 너네랑 말하고 싶지 않고 전능자와 말하고 싶다. 즉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변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서, 변론의 내용을 떠나서 이런 사고 자체가 지금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욥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욥의 자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아는 욥, 그리고 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들었던 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바스도 오해하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바스 너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빌닷 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소발 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나가야 정상이고, 그렇게 나갈 때도 봐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야. 이게 정확한 변증이죠. 누구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변증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야.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게. 뭐가 옳고 그른지. 그럼 하나님에게 마치 뭐가 있다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 게, 잘못된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잘못 판단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해놓으시고서,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진짜 주변 사람들, 친구들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나는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실수하셨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욥을 무조건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보기에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도 정말 이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과 변론하자까지 가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 무너졌겠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도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정직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모습들이 어느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냐면, 물론 내 자신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너지시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아, 참 저 사람 신앙 좋아? 뭐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어? 그럼 한번 무너뜨려 볼까? 이게 마치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 사단의 생각인 것처럼 그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저 교회를 한번 무너뜨려 볼까?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사고 자체가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페이스가 말린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보세요. 4절에 자, 나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근데 너희는 새 친구들, 너희는 어떠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용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그러니까 의원은 의사잖아요. 고쳐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의원은 뭐예요? 제대로 못 고쳐주는 의원들은 쓸모가 없죠. 그죠? 명의가 필요한 거지. 한마디로 오진을 내리는 의사들은 필요 없잖아. 그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의원이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거. 잠잠해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그래서 뭐 우리가 영어에서도 베리굿보다 베리베리가 나오면 더 강조 구문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욥도 그거죠. 제발 조용히 하라. 이거. 더 이상 너희들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거짓말만 늘어놓을 거예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지혜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져보면 다 거짓이다. 말씀에 비춰보면 다 거짓이고 쓸데없는 의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제 멈추고 나에게서 멈추고 좀 조용히 해라. 내가 하나님과 변론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라 이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죠?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러나 욥의 대처도 그렇게 좋은 대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변론은 누구랑 했던 변론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변론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올 테니까 그 변론을 들어보라. 그럼 너희가 뭐가 잘못인지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 여기 이제 변명이라고 나왔지만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냥 결국은 이런 게 이제 논점이 변화됐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입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핵심이 이미 하나님에서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은 오늘 마치 본문의 핵심은 누군 것 같아요? 욥 자신이고 또 욥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욥에게 있어서 지금 뭐가 핵심인 것처럼 드러나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누가 틀렸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욥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의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사고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으로는 누가 불의하다, 누가 거짓말쟁이다라고 한마디로 핑계를 대고 화살을 돌리냐면 누구에게 돌립니까? 친구들에게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한데 너희가 문제야. 너희가 문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께 불의가 되고 있다. 그를 위하여 괴율, 어떤 간사함, 속임수 이런 거죠. 괴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간사한 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래서 낯은 이 얼굴 빛을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낮이 아니라 낯 그러니까 칠 받침이 붙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히나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본 것에 대해서 모세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낯을 본다라는 것은 마치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낯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왜 그러느냐? 내가 말해줄게. 너희는 왜 그러냐면 그를 위하여 쟁론하고 싶어서 그렇다. 뭐 때문에? 욥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욥에게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당성을 하나님과 쟁론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려면 그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얘기 좀 합시다. 그럼 돌아서서 얘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굴, 낯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 엘리바스는 엘리바스의 주장이 옳고 빌닷은 빌닷의 주장이 옳고 소발은 소발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쟁론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변론과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잖아요. 쟁론이니까 거의 논쟁에 가까운 거죠.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뭐 백분 토론이니 이런 거 보시면 서로 막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이렇게 해갖고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거의 뭐 총칼만 안 들었지 막 말로 엄청 싸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친구들 너희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입을 내는 것, 하나님의 마치 낯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 하나님과 쟁론에서 너희들이 옳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쟁론은 옳다는 거야, 안 옳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순은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과 변론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괜찮은 거고,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하나님과 쟁론하는 거는 불의한 거고. 왜 이런 사고를 가졌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모순이잖아요, 모순. 뭐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하나님과 쟁론하려고 하는 거고, 욥도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욥이 되면 친구들도 되는 거죠. 반대로 친구들이 안 되면 욥 자기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사고에는 뭐예요? 너희들은 불의하니까 하나님과 쟁론하는 게 틀렸고 나는 불의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여기 이제 몇 절이에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이렇게 욥이 말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고,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아니면 그럼 감찰 안 하세요? 당연히 감찰하시죠. 물론 여기서의 감찰은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감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모르시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누가 갖고 있는 사고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신이 다 나를 알아.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니. 그를 속일 수 없다. 물론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너희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욥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찰하십니까? 욥도 감찰하시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데 너희가 만약에 몰래 하나님의 낯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쟁론은커녕 너희는 하나님의 낯 앞에 서면 얼굴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나를 책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더라. 마치 그러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아는데, 그죠? 하나님의 존귀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거룩한 두려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또 죄를 짓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 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만 성찬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떡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고 나의 구원에, 내가 이룬 구원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리는 한편으로 어떤 자리?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매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되죠.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한없이 뭐 단순히 초라해진다 이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한없이 죄된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과 더불어서 마치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자, 욥이 지금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은 뭐 좋은 표현이고 당연히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욥이 지금 누구들만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빼놓고 친구들만 향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뻐기면 안 되는 이유가, 뻐긴다라는 이 좀 표준어 같지 않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자랑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차원에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물론 겉면의 차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정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언제나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늘 그냥 우리를 두렵게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자,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여기서 이제 욥이 친구들의 말을, 친구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격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이거는 타버릴 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어떤 마치 높은 수준의 뭔가를 올려놓는 듯한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마치 그거를 아주 정당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다시 했을 때 너희가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 방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성자야, 여기서 토성이 뭘까? 금성, 토성, 목성 이런 토성이, 그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흙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성을 쌓는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전쟁의 승패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 많잖아요. 뭐 저기 수원성,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데 가 보시면 이렇게 뭐 강화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 성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튼튼히 쌓았기 때문에 남아 있을까. 또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 이런 것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을 질 때 얼마나 견고하게 짓겠어요.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빨리 지으려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그런 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상대방 공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견고하게 쌓아야 되죠. 근데 이 토성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쑥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높이 잘 쌓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상대방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게 마치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뭐와 같다? 흙으로 쌓은 성이어서 금방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참된 진리 앞에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데 지금 욥은 마치 참된 진리가 누구의 말처럼 말하는 거야. 내 말이. 내 말은 너희들이 지어낸 토성을 무너뜨릴만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조금 많이 교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어떡하라?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이제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담도 너희 방어하는 것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왜? 나는 이미 너희가 말하는 그 수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통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나를 내버려둬라. 말할 수 있게 내버려둬라. 조용히 하고. 그거죠.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건 상당히 인간이 아주 엄청나게 교만해졌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할게. 내가 말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당당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당당하다. 책임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는 말을 가지고 이건 내가 책임질게.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단순히 이거를 친구들에 대한 변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말이 옳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욥의 사고는 어디까지 간 거야? 이 말은 정당한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 나는 당당해. 내가 다 책임질게. 지금 이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변론할 때는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삭제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칼빈이란 인물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란 인물은 오히려 그 칼빈주의라는 데서 삭제되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내용만 남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록자들이 있어도 그 기록자들은 삭제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욥이 여기서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려면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것은 내 입을 통하여 나가기는 하지만 나도 여긴 없어. 누구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거야? 라고 말해야죠. 그죠? 그 말은 정당성이 있고 그 말은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 내 말, 너희들 조용하고 이제 내 말 들어. 내 말은 정당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다 감당할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린 그런 변명으로 되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까? 저 사람하고 얘기한 거지. 저 성도하고 얘기한 거지. 이제 목사들, 저 목사하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단순히 그 대상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겸손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겸손하라. 물론 그래야죠. 단순히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치 그냥 막 폭주기관차처럼 나가는 거잖아요.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상하게 했느냐?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으로 주겠느냐? 두겠느냐는 결국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싶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긁는 사람이 있느냐? 물론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자해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어도 지금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온전한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몸을 긁겠느냐? 내가 내 몸을 죽이려고 내가 하겠느냐? 아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15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게 욥의 사고 속에 확 들어오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나랑 변론을 해보시죠. 이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를 갖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인데 욥도 못 버리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만약에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죠?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왜 이런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라는 순종으로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넘어가질 못하니까 그 다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러는 거예요. 변백은 뭐예요? 내 행위를 한마디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행위를 좀 보세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리를 분별하여 분명히 밝힌, 이게 변백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로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지만 이 단어의 의미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리 분별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소망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내가 한번 쭉 펼쳐 놓아 볼 테니까 사리 분별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분명히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 행동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셨겠느냐? 하나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속에서도, 내 말 속에서도, 내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만한 것은 난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쭉 펼쳐내 볼 테니까
하나님 사리분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시는 게 다행이죠. 그죠? 지금 욥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오늘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지금 자기는 사곡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그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욥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난 사곡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런 구원보다도 그런 어떤 죄의 형벌에 난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난 사곡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런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마디로 여기 만드는 변배, 사리분별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디로 뭐가 풀릴 거라는, 내 억울함이 좀 저 친구들에게서 좀 풀릴 겁니다. 또 그러면서 17절에 또 말해요.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좀 잘 들어봐. 내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내 말을 좀 잘 듣고 기억을 좀 해봐.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설하였거니와. 누구에게 진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설했다라는 거죠. 물론 친구들에게도 말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말했는데 내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내 사정을 다 진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이제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어렵죠. 위험하기도 하고. 인간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욥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기를 해, 남을 욕하기를 해, 때리기를 해, 훔치기를 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고가 들어오는 순간에 욥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니라.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의로움의 존재가 그러니까 의로움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욥은 내가 스스로 의롭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착각해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논리가 증폭되듯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증폭되잖아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까지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이 표현이 왜 참 걱정스러운 표현일까요?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도 변론하고 쟁론할 수 있는 자인데, 한마디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자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의롭지도 않고 쓸모없는 의원이잖아. 근데 너희가 나랑 쟁론할 수 있어? 변쟁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수준에서, 너희의 신앙의 수준에서 지금 나와 말할 수 있어?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 엘리바스도 너도 안 되고, 빌닷 너도 안 되고, 소바 너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욥의 입장. 그래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만약에 그 변론을 해서 마치 그거죠. 이제는 만약에 변론을 해서 만약에 나를 이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잠잠하고 정말 내 기운이 끊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욥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건 교만이죠.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야, 욥 참 이거 오늘은 위험해졌는데? 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의 말씀을 듣는 대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변증은 쓸데없는 의원처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고 변증해야 될 때가 있어도 자기의 정당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과 그 말씀의 순종함의 모습으로 가야 정상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욥이 오늘 범하고 있는 엄청난 오류, 이건 엄청난 오류라기보다도 이거야말로 교만함의 죄죠. 그런 오류에,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세상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그의 뜻에 순응하는 자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